오늘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은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에는 다양한 구조와 내용 또 그리고 무드 또 그리고 그 시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적 배경 등등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우리가 시편의 장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시편의 장르에 대한 이해는 시편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그 내용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그 본문이 의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시편의 장르를 처음으로 구별하고 말한 사람이 군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시편의 장르를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찬양시, 탄식시, 회상시, 신뢰시, 감사시, 지혜시, 제왕시, 등극시, 또 그리고 여기에 토라, 그러니까 율법시와 시온시가 또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2편의 말씀은 제왕시로 분류할 수 있는 시편인데요. 이 제왕시 같은 경우에는 인간 왕에 초점을 맞춘 시로서 하나님의 왕권을 대신하여 이 땅에 대리 통치하는 다윗 왕권을 찬양하고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핵심, 그 중심은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과 영광과 승리,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순종의 당위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 이런 맥락 가운데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고 대적하는 자들은 반드시 망한다는 점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먼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데요.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 말씀은 세상을 경영하는 왕들의 이 경영 방식과 통치에 대한 하나님의 질책과 책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책망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이 행정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어떤 행위를 잘못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정치의 행위에 대한 목적과 행위가 다 하나님을 배제하려고 하는 목적과 행위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참 왕 대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고의적으로 그것들을 배제하려 했다라는 말입니다. 이들의 이런 오만함은 하나님을 그들의 모든 영역에서 축출하고 하나님 위에 그들의 이 권세를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2절과 3절은 이들의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발합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열방들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경영하는 일에 대해 하나님은 그 하나님과 그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이들이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꾀하는 계획은 이 자신들의 권력으로 하나님이 없는 절대적인 왕국을 건설하려고 했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모든 계획들이 다 허사가 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1절에서 이 모든 일들이 헛된 일이라 말씀하고 계시고 4절에서는 하늘에서 이런 모습들을 보시며 비웃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을 가지고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그것이 실제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잘 되는 것처럼 성공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 결국은 이 모래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다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이러한 사실들을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에 대한 사단의 분노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신의 왕권과 왕위가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이 사단은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인 세상의 권력이 예수님의 왕국에 대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또 그것들을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허사로 돌아가게 됨을 성경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왕국을 건설하려는 시도는 이 타락한 인간의 모든 영역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도전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 속에서도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허사가 됨을 또한 역사는 증명합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없는 세상을 건설하려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절대적인 왕권도 없었고 나라도 없었음을 역사는 우리에게 증명합니다.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도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성공하지 못하고 결국은 실패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그 결론은 하나님께서 한 왕을 세우시며 또 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적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빼앗고 무너뜨리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8절과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을 찬탈하고 빼앗으려 하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오히려 그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빼앗기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한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 왕국이 승리하고 나타난 영광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말로는 결국 패망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런 도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흔들고 성을 흔들고 우리의 교육을 흔들고 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도전하는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진리에 대한 도전도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변화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가치에 맞게 이 하나님의 진리를 새롭게 해석하고 또 적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전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무서운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되는 것은 결국 그 모든 시도들이 다 허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 도전들을 이기시고 다 무너뜨리시고 찬란한 주의 영광과 승리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자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통치와 순종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우리가 교훈받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10절에서 군왕들이 지혜를 얻으며 교훈을 받을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군왕들 또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이제 재판관들,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 땅을 진짜 경영하는 어떤 왕이나 통치자들 또는 권세자들만을 의미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왕적 권위를 갖고 이 땅에 창조받은 모든 사람들, 결국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특정한 누군가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모든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지혜를 얻고 교훈을 얻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와 교훈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경외라는 말은 떨며 즐거워한다라고는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여기서 떤다 라고 할 때 이 떨림은 두려워서 또는 공포로 떠는 그런 무서움과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떨림은 그런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위엄과 그 권세에 내가 압도되어서 오게 되는 떨림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높은 산이나 아니면 자연의 놀라운 어떤 경관들을 보게 됐을 때 거기에 압도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높으신 권위와 권세 앞에 그렇게 떠는 그런 두려움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먼지와 같은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격이 되어서 그 사랑에 압도되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는 모습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1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은 사람이 모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그냥 그 진노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무한하신 그 긍휼하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런 놀라운 사랑에 압도되어서 사람이 마음을 변하여 온전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함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복이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랑에 압도된 나머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기쁘고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1편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때 그 마음을 율법에 새기고 또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교훈받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또 그것의 말로는 멸망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새로운 삶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자로서 온전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또 반드시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원수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결코 무너뜨리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 특별히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이런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결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말로와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대적자들의 그 말로는 멸망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그 끝은 영광과 승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한 그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의 권속들이 되도록 주님 지키시고 보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여전히 우리의 삶에 도전하고 또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라도 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며 말씀을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